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은밀하게 이곳저곳에서 섬겨주시고 계신 분들이 많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감사를 표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더 큰 상급으로 보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그런 말을 하죠. 주님만 아시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때때로 우리들은 내가 섬긴 것, 내가 희생한 것, 내가 좀 수고한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 수고 많았다 하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좋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로가 풀리는 것 같고 더 수고할 수 있을 것 같던데요. 제가 너무 솔직한 건가요? 물론 저에게 그렇게 말해달라, 알아달라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직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 제자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없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만큼은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었을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아직까지도 미숙한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어떤 수준으로 제자들이 성장해 주기를 얼마나 바라셨을 것이며 또한 얼마나 외로우셨을 것이며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든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 아쉽고 섭섭하고 더 잘할 걸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스쳐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인가요?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자리에서 자녀들이 상속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은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자리에서 서로 누가 큰지를 놓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경 써서 마련하신 자리인데 거기서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는 꼴이라니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라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우리도 언성 높이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호 평가제를 도입해서 서로 서열을 가르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성과의 이 척도를 파악하는 이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서 우수 제자를 선발하자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꼭 이래야만 했던 것일까요? 제자들 마음속에 서로가 더욱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함께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는 누구인지 또 주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크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크고자 하는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하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게 되었는지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과연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냐고 서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용의자는 11명, 자신을 제외했을 거니까요. 용의자는 11명. 서로가 수사관이 되어서 너 아니야? 너 같은데? 라고 하면서 네가 가장 확률이 높아. 네가 가장 용의자야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각자 열심히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대화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팔 리가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껏 예수님의 제자로 다니면서 이런 역할들을 해왔다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다가 그것이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서로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많은 일을 행했는지 다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메시아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마지막이다, 더 이상 이런 만찬 자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최후의 전투가 있겠구나 라든지 이제 최후의 단계구나 라든지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마지막 관문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왕위에 앉으시면 그동안 열심히 따라다닌 이 나에게 관직이 주어지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품고 내가 좀 더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나은 관직을 얻고자 서로 자기가 더 큰 자라며 다투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주님을 따라다님으로, 내가 주님께 있음으로 인해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가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임금이라 하는 말은 단순히 이방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임금도 없었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주권을 쥐기 원하고 또한 이 독재 정권을 펼치고 잔혹한 정치를 하면서도 은인이라 불리는 그런 칭호를 얻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에도 있어요. 이북에만 가도 아주 인권을 아주 유린하면서도 위대한 영도자 이런 칭호를 얻으면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냐, 내가 어떻게 불리느냐를 두고 이 큰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진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많은 유혹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자 하는 배반의 위험이 있었고, 더 많은 주권을 얻고 더 높은 칭호를 얻고자 하는 이 야욕의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위험들로부터 자신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봅니다. 나를 드러내고 위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내 뜻을 남에게 관철시키고 남들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길 원하고 지시하길 원하며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얻고 나의 행실과는 상관없이 좋은 사람으로 불리길 원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위험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대장이 되려고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는 몸일 뿐이에요. 상하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신분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이것은 다 동일한 목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누가 남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하는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사이기 이전에 금강 성서침례교회의 성도이며 또 그 전에 주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제 삶을 드렸을 뿐이지 제가 무엇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올림픽 중인데요. 높이뛰기 국가대표 선수인 이 우상혁 선수가 지금 이슈를 끌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은메달이나 동메달이 딴 것이 아쉬워서, 금메달을 놓친 것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달리 순위에 상관없이 경기 자체를 즐기고 이 개인의 기록을 뛰어넘고 이 국내 육상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에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에게 보기 좋은 모습을 남겼는데요. 제가 요즘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1등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1등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더 잘나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뭐든지 시도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그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질 않아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부모들에게서 왔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남들보다 낫게 하려고, 뛰어난 아이로 만들려고 1등을 아이에게 요구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탓에 아이들이 그 부모의 바람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부담을 느끼고 도전하는 것을 즐기지 못하고 꺼려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 속에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 우월함에 대한 집착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저변에 깔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비교의식, 경쟁의식,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좀 드러나길 바라고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이 말하는 큰 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이 생각하고 말하는 큰 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세상이 생각하는 큰 사람과의 개념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에서 주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이라고 하시지 않고 큰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고, 두목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두목은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 그리고 두목된 자, 리더가 된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전에도 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 문제로 제자들끼리 변론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세워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세는 군림하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권세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일들을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최후의 만찬 때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그 누구 하나 서로 낮아지거나 또 서로 섬기려거나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그 섬김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이지만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제자들, 십자가를 앞두고 결단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충성됨을 더 어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섬기려고는 안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 그런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는 섬기기 위한 권세라는 것,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지시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추고 돕고 돌보고 희생하기 위한 권세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서로 섬기기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섬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섬기시기를 발을 씻기시기까지 섬기셨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실 만큼 그렇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섬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셔서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낮아지기를 자처하고 더 낮은 곳, 가장 낮은 자리로 즐겨가며 가장 피하는 곳에 내가 가고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아무도 몰라줄 것 같은 일들을 나서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그 이후에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를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상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긴다고요? 주님 보좌에 같이 앉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고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까지 우리 본문을 잘못 봤나요?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마음이 아닌 정치적 야심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누가 봐도 자격 미달인데, 저 같았으면 어떤 기준을, 커트라인을 세워놓고 야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다 불합격을 이렇게 줘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지금 이들을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지금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주님이 모르셔서 그런 것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어느 연유로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야 당연한 건데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주님이 제자들을 세워주시는 건지 제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칭찬받을 만한 이유들을 본문에서 한참을 찾았습니다. 보좌에 앉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자격을 찾고자 했습니다. 제 판단은 여전히 제자들은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제자들을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내어서,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 곁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했다. 주님의 모든 시험 중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을 떠올리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던 그것이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는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 제자들이 옆에 있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은 아직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의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가 함께했다 하는 그 예수님의 시험은 뭐죠? 그 누구도 성경에 기록하지 못한, 제자들이 알 수 없었던 예수님만의 고통, 예수님만의 시험,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예수님만의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주님의 삶 전체가 시험의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병자들을 귀찮다고 나 좀 쉬게 내버려 두라고 하고 다 밀쳐버릴 정도로 그 피곤함을 주님이 느끼셨을 겁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시시탐탐 넘어뜨릴 기회를 보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것들을 그냥 하면서 조용히 처리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 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녕 나의 제자들이란 말인가? 다 탈락시켜버리고 새로 제자를 뽑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예수님이 겪었을 그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수많은 시험 가운데 그 곁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는 위로가 되었고 시험을 이길 원동력이 되었고 이들을 위해 희생해야 될 그 이유가 되었고 사랑을 베풀 대상이 되었고 십자가를 결단하게 할 수 있는 명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 그 3년이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비록 무지하고 욕심 많고 급하고 육신적이었지만, 자격이 안 되지만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을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러한 제자들도 세우실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셨으며,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제자들을 세우실 수 있었으며,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이 강단에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자격이 안 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제가 제자들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큰 자라고 큰 소리 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누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가능케 된 일입니다. 주님이 나보다도 이미 낮아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주님 곁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있을 그 만찬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보좌를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곁에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두목이 되려면 섬겨야 한다는 그 원칙을
이 세상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겠다, 시민들의 일꾼이 되겠다, 시민들의 종이 되겠다,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면서 두목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찾을 수 있는지요?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찾을 수 있는지요? 때때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자격 미달이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부족해 라고 이미 내 안에서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아무런 자격 안 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길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너무나 미약하다, 작다고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어 주님의 사랑과 격려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